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 대강절 첫 주일 성미부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땅에 주님 닮은 그런 순종과 섬김,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드러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미구제부와 또 모두 화평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조건 없이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잘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그러나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피차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 역사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또 그것 구원받음을 까먹고 또 다시 범죄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미디안의 압제를 7년 동안 받는 모습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은총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립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 악순환을 거듭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성경 구절을 계속 읽다 보면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 왜 저렇게 또 죄짓고 또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다시 구원받고 또 다시 잊어버리고 죄짓고 왜 그렇게 할까? 참 구제불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악순환은 단지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개인의 삶의 패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구제불능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구제불능의 인간들을 절대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찾으시며 회개케 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잘못을 끝까지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머리가 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확신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연약한 성도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안과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까?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슬퍼하고 낭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다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깨닫고 그 손길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징계,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돌이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난과 고통의 자리,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권념하셨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의 압제에 7년 동안의 그 압제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할 기도원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시는 사사 기드온, 우리가 바라볼 때 어딘가 좀 없어 보입니다. 역사책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웅들, 영웅 호걸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서 유명한 관우 어떻습니까? 그는 독화살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독화살을 빼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뼈까지 그 독이 스며들어서 뼈를 긁어내는 그러한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유자적으로 그는 바둑을 두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책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말하였던 불멸의 이순신, 그 정도는 돼야
난세의 영웅이고 나라를 구원할, 백성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자신이 경작한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나약하고 겁 많은 기드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드온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사들이 세상의 전쟁의 영웅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결코 불세출의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한 남편의 아내인 드보라, 첩의 아들이자 불량자들의 두목 출신인 입다, 성적인 것과 여자에 집착한 삼손, 그리고 오늘 겁 많은 농부 기드온, 이것이 사사들의 간략한 신상 명세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와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사사들을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과 또한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르심의 근거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겁쟁이, 세상 말로 루저, 패배자 같은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꾼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무엇라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자기 밀 뺏기지 않으려고 포도틀 술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큰 용사여 라고 오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조건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는 겁쟁이고 패배자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심으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판단하는 그 가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많은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찮게 하시면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그는 존귀하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 하나 선한 것 없고 늘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조건으로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 찾아볼 수 없는 패배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진노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는 선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오늘 택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의 등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과 구원의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말세에 전투하는 교회로 사탄과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큰 용사로 서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며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서고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제약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과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16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 없으신 것 다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너 부족한 건 내가 알고 있고 너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냐.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그 은혜의 부르심, 그 목적대로 살아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그 목적대로 사용받으며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막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내년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어떻게 감당할까? 나는 못한다고 오늘도 좌절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 앞에 우리는 순응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그저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려 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치 기드온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러한 의미처럼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힘이란 기드온 자신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3장 10절에 운니엘에게도, 11장 29절에 기드온에게도, 13장 25절에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라는 표현이 반복 사용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라 자신의 사명과 목적대로 살아가려 할 때 그 사명 감당할 힘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 없음을 핑계 삼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의 힘으로 하려 하기에 더 이상 못하겠다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힘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큰 용사여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 안에 여러분들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넘쳐나는 이 세대에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말하는 것도 성품도 어느 것 하나 목사가 되기에 부족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곧 나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목적이 있으신 걸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되 이왕 쓰실 것이면 더 폼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기인 말세에 영원 구원의 용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용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이 기대 안에 큰 용사의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와 사명의 부르심 앞에 큰 용사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건히 붙들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목적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부르심과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영광과 승리를 맛보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